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예배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온유함의 힘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스월드 샌더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의 위대함은 그가 처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자리에서 1등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위대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삶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훈련시킴으로, 자기의 입술을 훈련시킴으로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기초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또한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한자를 풀어서 해치면 부드럽고 따뜻하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부드러움이고 다른 하나는 따뜻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또 섬세함을 통해서 또 담대함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함은 따뜻함과 부드러움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유 외강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탁월한 성품이 이 온유함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온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온유함이 이토록 중요할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드려보면 첫째로는 역시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최고의 성품이, 최고의 통로가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성품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도 자신의 성품을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자들이 맺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성품, 인격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온유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채찍을 가하는 자를 향해서도 여전히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보복하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함으로 안갚음을 하려고 하죠. 지금은 힘이 없지만 내가 힘만 생기면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겠다. 마음속에 칼을 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온유함으로 원수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삶의 인격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유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온유함은 승리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온유함은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드러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강함이라는 것이죠. 부드러움이고 두 번째는 따뜻함이라는 것이죠. 갈대와 대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휘몰아칠 때 무엇이 먼저 꺾일까요? 대나무가 먼저 꺾이게 됩니다. 근데 갈대는 되게 약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견딥니다. 이유는 대나무보다 갈대가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드러움인데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의 외강처럼 자신 안에 당당하기 때문에 더 부드러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부드러움이 이기는 것처럼 온유한 자가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유함은 따뜻함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온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총, 칼 같은 것은요, 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의 따뜻함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것은 다 부드럽습니다. 이 부드러움이 온유함이고 그리고 이 온유함이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도 늘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온유해야 되고요. 사람들과 관계 맺음에도 늘 온유함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에도 온유함이 배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온유한 자가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도 온유했기 때문에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온유한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온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야생마와 준마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야생마나 준마나 공통점이 있다면 아주 힘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야생마는 자기의 힘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힘을 써야 될지를 모릅니다. 근데 준마는 언제 어디에서 자기의 힘을 사용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온유하죠. 그러나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힘을 써야 할 때 이 준마는 힘껏 달린 명마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준마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누구를 쓸 수 있느냐? 온유함으로 길들여진 자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장기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되어지는 자들은 결국은 온유한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성품이 뭐냐, 준비될 인격이 뭐냐 하면 온유함입니다. 자기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인격.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다 할지라도 자기의 말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절제할 수 있는 온유함.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부드럽다고 나약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이죠. 온유함은 또 절제된 힘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따뜻함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 온유한 자가 끈기와 인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각자 가족의 일원들이 온유하게 될 때 아마 더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쉽진 않지만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함께 온유하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